입니다. 온라인 수련회 여덟 번째 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붙들고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측량 못할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스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게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아, 선지자는 오늘 이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앞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그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이 아수르를 이 나무를 찢고 잘라내 버릴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오늘 그 심판 뒤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사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오실 메시아와 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10절, 1절과 10절에 보면 이새는 선지자는 그 이새의 그루터기,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한 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새의 뿌리는 이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다윗의 집안을 얘기해요.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잖아요. 그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 집안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 이 밑동까지 다 잘려버린 이 나무를 바로 그 이새의 집안, 지금 다윗의 집안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조들이, 다윗 왕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잘려진 나무와 같이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밑동까지 잘려진 이 나무 밑동 이 구루터기에서 이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나무가 잘려 가지고 밑동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죄로 인해서 그들이 끊어지고 멸망했고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줄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명이 다 끝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꽃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싹은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소망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싹이라 이렇게 이제 새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싹이라고 하는 말이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이 넷제르가 신약에 가면 나사렛 이렇게 되죠. 나사렛.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가 이 선지자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이사야 11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넷제르. 그러니까 이 넷제르라고 하는 것은 볼품 없는 것을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메시아잖아요. 하나님 나라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볼품 없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메시아야라고 할 정도로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성화라고 해가지고 뭐 예수님 되게 잘생기게 그려놨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집안도 가문도 출신도 지역도 학벌도 스펙도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지역이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나요?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가장 낮고 천하고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다 넷째래. 우리가 다 나사렛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비천한 존재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죠. 저기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할 정도로 우리가 다 악한 존재, 쓰레기 냄새나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화려하고 깨끗한 왕궁에 오신 게 아니라 그런 비참한 냄새나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찰력과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 바른 판단력 이것은 왕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죠. 바로 예수님에게 이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을 주셔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이 군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 추진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전략가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략대로 이 전략을 이룰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장 탁월한 전략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전략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전략가시고 또 거기에 따른 능력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거죠. 또 보면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 이 지식, 지식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 여호와 경외는 왕에게 정말 필수적인 이 자격이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경외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호흡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뜻에 복종하고 이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시는 아주 이상적인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하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듭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봤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한다고, 신뢰한다고, 무한 신뢰, 전적인 신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경외하는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상적인 왕은 이 공정한 심판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치리하신다고 이 3절과 또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까 3절에도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고 귀에 들리지 않은 것까지 다 아시고 명명백백하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이 4절에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악인들을 발붙일 수 없도록 말씀으로써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 절에 보면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서 공의와 정의로서 그 질서로 통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자의 모습이죠. 심판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이것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또 심판자로서 전사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값을 치르든지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 대신 값을 치르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까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데, 이제 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제 6 절부터 인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새 에덴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보면은 이 원수 관계가 회복되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잡아먹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리, 표범, 사자, 그리고 잡아먹히는 것들이 나오죠. 양, 염소, 송아지, 살찐 짐승.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으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처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짐승들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잖아요. 약육강식이라고 하나요? 예. 갑질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따로 있지 않아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등한 가치,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지위와 직분이 어떠하든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형제고 자매고 동일한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또 동일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동등한 어떤 고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교회 안에는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다고 대우해 주고 잘 나간다고 성공했다고 더 대우해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무시하고 이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모든 관계가 이 수평의 관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제 이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이런 서로 잡아먹는 일이나 서로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맹수들이 7 절에 보면은 맹수들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리고 9 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안전한 곳입니다. 예. 맹수와 독사와 함께 어울려도 안전해요. 서로 잡아먹거나 서로 죽이거나 하는 일이 상함이나 해됨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본성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연합,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차등이 없나요? 차별이 없나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를 수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일치의 공동체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더 이상 원수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서로 갈등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열심파 시몬이 있었고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파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에 되게 이 감정이 안 좋고 적대적인 사람들. 그래서 안중근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뭐 테러도 하고 이런 테러라기보다는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세금 띄어 동족에게서 세금 띄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좌파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상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열심파 시몬 그리고 세리 마태. 이 둘은 완전 상극에 있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둘이 예수님의 제자로 한 공동체로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엔 더 이상 원수도 대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 고위, 이 지위 높낮이를 떠나서 모두 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주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관계, 화목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더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원수가 되면 아주 그냥 철천치 원수가 돼요. 풀질 않아요. 이런 일은 뭐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혹시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런 관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들이 싸운 겁니다. 다툰 거예요. 그리고 완전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서로 원수로 지내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안타깝게 여기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민단 말이죠. 그 물살에 떠밀려 가듯이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떠밀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왠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만나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왠지 모를 용서, 왠지 모를 사랑이 나오고 자비와 긍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가? 아니면 여전히 어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미움 때문에 여전히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니 성령님 사랑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셨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성령을 통해서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 기꺼이 즐겁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오늘 한날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통치자이십니다. 좋으신 왕이에요. 그분의 통치는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또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를 바랄 때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도록,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주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사렛과 같이 하나님 볼품없는 깨어진 인생들, 비참한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한 일치를 이루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며 복종하며 존중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 주님 복종시켜 주시고 사랑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 주고 아픔 줘서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수도 또 대적들도 얼마든지 용서하며 관용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이 하나님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와 아버지 총명의 영으로 정의의 영, 아버지의 지식과 모략의 영, 사랑의 영, 아버지 거룩의 영, 성결의 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껏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껏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정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과 같은 볼품없는 비참한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연합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 즐겁게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 마음껏 원수들 대적들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 정의의 삶, 공의의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길을 주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의 본성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또 저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저들의 남은 인생도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 또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다시 만납시다. 안녕.